서울시청 앞 성탄 트리가 오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말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트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저작권법 문제로 길거리에서 성탄 캐럴을 듣기 어려운 요즘, 한국교회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알리는 캐럴을 무료로 배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선교와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에 회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인 오는 11일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CTS 뉴스입니다. CTS와 한국교회가 함께 서울시청 앞 성탄트리를 밝혔습니다. 성탄트리는 우리 사회의 위로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 시민들에게 트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서울시청 앞 불을 밝힌 CTS의 성탄트리.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히며 우리 사회의 성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인근까지 다양한 집회와 시위로 어수선한 가운데 성탄트리는 시민 곁에 평화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사건들과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물가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로 혼란했던 2022년. 기쁜 감정이 무뎌지기 쉬운 시기, 트리는 시민에게 연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설치된 트리를 보니까 기분도 좋고 연말인 게 실감이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행객과 외국인에게도 트리는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고 나아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게 합니다. I'm glad to see here. It's my first time and it looks very nice. It's beautiful and I'm glad that we're having the Christmas spirit. 서울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트리를 설치해 놓으니까 지나다니면서 구경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컬러풀하고 지금 겨울인데 너무 밝게 비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아지는 하루였어요. 한편 서울시청 앞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앞을 지키는 성탄트리. 시민들의 연말 분위기를 책임지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성탄 분위기를 내는 데는 캐럴만한 음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길거리에서 캐럴을 듣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성탄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캐럴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경쾌한 리듬부터 예수 탄생을 찬양하는 잔잔한 캐럴송까지 성탄 분위기를 한층 돋웁니다. 오랜만에 정겨운 캐럴에 푹 빠진 시민들. 다가오는 성탄절이 마냥 설렙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고 최근에는 뭐 세계적으로도 전쟁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너무 많은 상황인데 캐롤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기쁨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문화법인이 최근 성탄 캐럴 앨범 캐럴인 서울을 발매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총회 문화법인은 시민들과 함께 캐럴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음원을 사서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캐럴을 이렇게 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법인이 제 저작권을 갖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편곡을 해서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캐럴인 서울로 내게 됐습니다. 특별히 서울시와 협력해 제작한 이번 캐럴 앨범에는 귀중한 보배합을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찬송하기를 참 반가운 성도여 오 거룩한 밤 등 찬송가 5곡이 담겼습니다. 해당 음원은 총회 문화법인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크리스마스의 붐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조금 더 행복하고 또 이 땅에 평화로우신 아기 예수님의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도 창작 캐럴 공모전에서 입상한 캐럴을 음원으로 발표합니다. 올해는 말리언 교회 기프트 오브 러브와 송정교회 언제나 크리스마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음원은 서울신대 실용음악과의 편곡을 거쳐 기성총회 교육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북한 선교와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21개 북한 선교 관련 단체가 모였는데요. 참석자들이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역사를 살피고 앞으로 북한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남북 분단 77년 한국교회는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해 지속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특히 90년대 초반 한국교회는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를 조직합니다. 당시 북한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통일을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에 있던 약 3,000개 교회를 구역별로 나누고 재건을 담당할 한국교회를 지정하면서 통일 후 북한 선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습니다. 교단별로 전부 숫자별로 이렇게 나눠줘서 북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들을 뽑았어요. 북한의 어느 교회는 어느 남한 교회가 맞을 건가. 이게 이제 그 시대로서는 마지막 결과입니다. 90년대의 위원회는 또 북한 선교 3가지 원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연합의 원칙, 단일교단의 원칙, 독립과 자립의 원칙이 이에 해당하는데 모두 북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 교계를 답습하지 말고 북한 교회만큼은 하나로 화합한 교단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과 우려의 목소리는 약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 재건 10교회, 20교회, 50교회 다 비전을 가질 거예요. 다 따로 신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게 북한 통일 이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가도 되겠습니까? 선점을 위해서 과열, 경쟁 이게 재현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것들이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한편 북한 선교를 위한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세워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도 바뀌고 북한도 바뀌고 선배 목사님들이 세우신 북한교회 재건 3원칙의 정신은 계승하되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북한 선교를 진행할 때 이번 북한 선교 1차 원탁 회의가 열린 목적도 오늘날 상황에 맞는 북한 선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해서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 통일도 얘기하는 게 KW 입장이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북한 선교 전문단체, 교단선교부와 원탁회의를 10회 이상 이어나가면서 북한교회 재건과 북한 선교의 공동 원칙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전 세계 교회들은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전 세계가 동참하는 주일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899년 5월 성령 강림주일에 성서공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켰습니다. 이후 1954년부터는 세계교회와 함께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절인 12월 둘째 주일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읽혀질 수 있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구 성서공회의 인적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 한국의 성서공회는 1979년 재정적으로 독립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서를 보급하는 성서대국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올해엔 129개 언어로 된 391만 9천여 부의 성서를 제작해 87개국에 보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38만 부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달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많다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서 기증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서주일 예배를 위한 한국 성서번역 복음역사 자료를 비롯한 설교와 영상 자료 등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선교 50주년 희년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 문화를 알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카자흐스탄 국제고려예술단의 필리핀 공연이 7일간의 단기 선교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루손섬 전역을 순회하며 펼쳐진 공연은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필리핀 선교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는 초청 공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필리핀은 K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스포츠, 푸드, 여러 컬처 분야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카자흐스탄 국제고려예술단을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그런 문화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를 위해서 초대하였습니다. 필리핀 현지인들은 한국의 공연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소식에 335 공연 현장으로 모여듭니다. 국제고려예술단 단장 김부식 목사는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에델바이스 합창단, 천산무용단, 그리고 드림농악단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공연을 함께 즐기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활용한 선교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보여주는 무대는 이 합창과 춤과 그리고 사물놀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문화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통해 해외 선교 사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카피테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인권 선언문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 교내외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 교수와 학생, 동문과 학부모로 구성된 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내용과 유사한 인권 선언문 공표와 인권 헌장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해당 인권 헌장의 문제는 동성 사이의 성행위 비난을 동성 사이의 성행위자 비난과 같게 본다는 점이라며 행위 비판을 금지하는 건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5,000명가량이 참여한 반대 서명지와 성명서를 총장실에 전달하는 한편 인권 헌장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인권 헌장 반대 대자보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보호하는 위선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한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정소영 대표, 법무법인 L+ 윤용근 변호사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허장 공동대표와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일 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소외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한장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장총이 처음 진행하는 김장 나눔인 만큼 특별하다며 소외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장총 사회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김장김치 380kg은 해남 지역 친환경 재료들로 담근 것으로 위키코리아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와 기흥 무료급식소, 사단법인 나눔이와 반석교회, 이주민 월드비전 센터 등 5곳에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4회 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침례교 국내 선교회와 미남 침례교 해외 선교회가 주관하는 킴 세미나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한 선교 사역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세미나와 지역별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회복을 위한 그런 세미나로 교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입니다. 우리 세미나의 특성은 세미나를 시작해서 끝나면서 동시에 멘토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크로스처치 박고종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인권앤 파트너스 황인권 대표가 강사로 나서 교회 회복과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시스템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침례교 김인환 총회장도 참석해 격려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15세에서 44세 이하 임신 경험 여성 6명 가운데 1명이 낙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가운데 16%가 낙태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낙태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오는 23일 2022 크리스마스 앤 컴패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김영우, 연평한, 조찬미, 임성규 등의 뮤지션들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콘서트 현장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시청각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시청각 장애인이 모의 투표를 체험해보고 점자 공보물을 읽는 모습과 함께 촉수와 통역을 지원받아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한국청소년재단과 서울권역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소재 산하기관의 교육복지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교회 사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온라인 가족 예배를 통해 세대 통합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현장 예배 못지않는 재미와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요. 주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온라인 예배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메라 앞에 선 교역자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박수치고 찬양합니다. 이곳은 경산중앙교회 온가족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현장입니다. 교회가 특별하고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로 나온 겁니다. 약 3년 전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가 어려워지자 경산중앙교회는 작년 8월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 8시, 60여 가정이 참석하는 예배에는 말씀 암송과 상황극 설교, 성경 퀴즈와 온라인 특송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순서로 구성됐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이들 따로, 형제들 따로 다른 컨텐츠 예배를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온가족 주일학교는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 하나로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게 나만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서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 캠핑 예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온가족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현장 예배 못지않는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서 더 즐겁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는 같이 손잡고 기도해서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주셔서 정말 참 좋고요. 줌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온가족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뉴노멀 시대에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목회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가족 주일학교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목회적 대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각 가정에서 교회가 준비한 가정 예배를 잘
각 가정에서 받아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되어지고 경산중앙교회 온가족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대안으로 떠오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인데요. 전국 54개 지회 가운데 오늘은 포항지회 대표이신 이금상 목사님 모시고 관련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대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먼저 포항지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린이전도협회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206개국에서 지금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7년에 어린이전도협회가 세워졌고요. 서울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본부를 두고 54개 지회가 있습니다. 저희 포항지회는 1992년에 설립되어서 30년간 어린이 전도와 교사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코로나와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포항지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1% 교회학교 더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요. 어떤 네. 운동입니까? 1%는 포항 영덕 어린이의 숫자 1%를 의미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포항과 영덕 지역의 14세 이하의 어린이 수가 6만 3천 명입니다. 그 어린이 수의 1%는 바로 630명이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한 달을 전도의 달로 정해서 630명을 교회로 인도하자는 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사들이 전도하기가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어린이에게 전도하다가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전도하도록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3주간 어린이를 훈련시켜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도록 하는 전도 전략입니다. 매해마다 1% 교회학교 더하기 운동을 저희들은 펼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2020년 5월에 저희가 1% 교회학교 전도하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한 달간 전도에 참여한 교회의 클럽 수는 48개였고요. 어린이를 전도한 결과는 2,458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수는 1,381명이고 교회로 인도된 수는 27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세미나, 이 무료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25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4월달, 5월달에 전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는 교회 주일학교와 어린이 전도협회가 연합하고 소통하는 일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96% 이상의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만 어린이들, 또 코로나 때문에 떠난 아이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학교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이전도협회는 교회 교사들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저희 전도협회에 보내주시면 또한 아니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교사들이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사들이 교회 학교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고 싶거나 또 세우고 싶거나 교사들을 세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어린이 전도협회는 교회를 돕는 기관이기 때문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와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회를 통한 꿈과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포항 영덕 울진에 6만 3천여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포항과 영덕과 울진의 모든 어린이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때까지 어린이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의 교회와 잘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녹록지 않은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도 많은 비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눠주신 내용을 두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구미 시민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점등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사에는 구미시장과 여러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구미 CTS 권사합창단의 특송과 불꽃놀이도 진행됐습니다. 영주시 기독교 연합회도 성탄트리 점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 진행된 식전 예배에서 영주시 기독교 연합회장 이태용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이어 참석자의 신호에 맞춰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의성군 기독교 연합회도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점등식에는 의성군 기독교 연합회장 정석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축하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와 산하 조직 임원들은 지난 회기 사업과 재정을 보고하고 이단 동향과 회칙 심의 등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 시간을 갖고 구미시민교회 조민상 목사를 신임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지방 본영은 교계 지도자와 지역 인사를 초청해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었습니다. 조진호 대구 경북지방 장관은 시종식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지방 본영은 12월 31일까지 28여 곳에서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북노회 장로회는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노회 장로회 신임 회장에는 대구 남산교회 김문열 장로가, 수석 부회장에는 대구 서광교회 손근호 장로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김문열 장로는 엄중한 시기에 회장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며 장로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는 제14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 동구 해안동과 방촌동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10kg 50박스와 5kg 410박스 등 총 61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는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돌봐야 한다라며 작은 마음이지만 지역사회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봉제일교회는 주빌란트 색소폰 선교회 초청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는 대봉제일교회 윤성권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주빌란트 색소폰 선교회가 무대에 올라 3부에 걸쳐 성가곡과 성탄캐롤 등 색소폰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선교회장 이수원 장로는 정기 연주회와 군 선교대회 등 찬양과 연주를 통해 왕성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이나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5%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오름폭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완만한 둔화 속도를 보이면서 당분간 5%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자의 일회용품 줄이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시는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홍보는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11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